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자기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도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아무리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막혔던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사명자가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 로마 쪽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또 28절은 현재 바울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23절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물론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지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세움을 받았고 또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차기 리더십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이제 끝이 났다. 그 표현을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오늘날의 이제 스페인 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울 입장에서는 땅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가고 싶었는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왜냐하면 스페인 쪽으로 가려면 이제 로마를 또 들렸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렇죠, 서바나로 향해서 갈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다음에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내가 그것을 방문하게 되면 교제를 하고 또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교제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사귐으로, 그러니까 교제를 하겠다는 건데 기독교인의 교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뭘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하든지 한 사람이 더욱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24절에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5절에
바울은 이제 그 서바나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 성도들이 또 바울을 후원해서 또 서바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26절에 나오지만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렇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26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원조교회란 말이죠. 최초에 만들어졌던 세워졌던 교회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제 신생 교회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헌금을 모았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의 중요한 마음의 태도이자 원리이죠.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헌금이나 연보는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왜 빚졌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해지고 전해져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까지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지금 같이 이 사랑과 섬김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아온 이 헌금 연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렇게 잘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까지 말했던 것을 요약 정리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바나로 가겠다, 그 계획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도와 성도 또는 한 성도가 교회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룩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여기서 충만한 복, 영어 성경에는 full measure, 온전한 분량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로마 성도들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성도들하고 만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만남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나는 성도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이자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뭐 물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에게 계시해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나누게 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러면서 30절부터 32절까지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표현이죠. 뭐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사랑 가운데에 뭐예요? 비록 사실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뭐냐면 Join me in my struggle. 나의 씨름하고 있는 것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비록 동떨어 있지만 기도로 같이 수고하고 애쓰자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선교 사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의 수고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1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다. 영어 성경은 unbeliever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원어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동의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될 거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마게도니아와 아가에서 모았던 연보가 잘 전달이 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울러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그건 뭐냐면 연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이 기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네. 사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돈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헌금했던 것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전히 지금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전히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할례 받아야 되고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게 딱 끝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또 뭐예요? 그 전에는 논리적으로만 뭐 이방인 교회, 또 유대인 교회, 뭐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게 실제적으로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만 가지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쁨으로 이 연보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 고백 속에 뭐예요?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로마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또 지금 연보는 죄송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들의 연보들이 정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전제가 중요한 거죠.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거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전제는, 사도 바울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아까 22절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 번 했는데 막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일이라면 본인이 지금 원하는 바 뭐죠? 서반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서 편히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역을 위하여 회복되는 그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역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종착점이 이제 다 끝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골이 아니고 쉼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서반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더 큰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에 동참하기 위한 교제와 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또 합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또 여러 진행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사역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에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일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보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게 정말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오히려 더 이방인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방문과 그 만남을 바울의 인식 속에서는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그 사람 또는 그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복이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라도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바울이 생각했습니까?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쁨도 얻지만 쉼을 얻고, 그 쉼과 기쁨은 뭐예요? 다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런 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은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함께 더욱더 주님 붙드시고 생명 대신 그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